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구조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구조로 돼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하면서 새사람답게 살라. 그리고 새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구체적인 실천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요거와 대칭을 이뤄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와 대칭을 이루어서 여기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하면서 새사람답게 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빛과 어둠을 얘기하면서 빛 또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요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였고, 지난주에 그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뭔지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전체를 한번 살폈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고요. 이제 각 조항들이 나올 겁니다. 그 조항들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먼저 첫 번째 적용 25절. 4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이게 지금 첫 번째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앞에서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거짓, 그리고 참된 것 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 바로 앞구절이 요 내용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근데 그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첫 번째. 여러분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오늘 본문을 잘 갈피를 해두시고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 45절. 44, 45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두 구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 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예수님을 대비하고 계신데, 그 마귀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진리에서 떠나 있고 거짓을 말한다. 그죠? 이게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45절에 예수님은 진리를 말한다. 예. 이 두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게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진리를, 참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어디로 또 이어집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설교 때나 학교 공부 때. 여러분 속에 아주 그냥 뼈에 각인돼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그 최초의 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 유혹하는지가 그냥 언제든지 기억나고 적용되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바로 앞구절이 뭐였다고 했어요?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이라는 걸 바울이 설명할 때 어디를 가져와서 세 사람 설명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대비되는 의미, 거듭나기 이전에 마귀 아래에 있던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던 그 옛사람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세 사람이라고 했고, 그 세 사람은 잘 보면 바울의 의도에 따르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닮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여기에 딱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그걸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좀 세게 말하면 진리를 말하고 정직한 것은 하나님 닮은 것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마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세게 말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격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서 혼날까봐 거짓말했는데 부모가 너 그거 마귀 나는 짓이야, 너 마귀 될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요? 이단. 그죠?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요즘에도 막 난리죠, 그죠? JMS 나오고. 신천지도 지금 굉장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특히 여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아예 그냥 교리처럼 가르치는 곳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기존 교회 들어가서, 정통교회 들어가서 거짓말을 아주 대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신천지가 그 자체로도 너무 나쁜데 그 전도 방법을 쓰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가르치려고 와서 교회에 교묘히 잠입해서 거짓말하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지금 새로 누가 딱 왔을 때 신천지 하니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신천지 화가 납니다. 이 거짓말할 쟁이들. 마귀적이죠, 확실히. 자, 말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이번에 두 번째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일단 분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다. 그죠? 화내는 거,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다. 한 가지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뭐 나오죠? 그런데 그 분노를,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 죄에 빠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움으로 이어지고 악의적인 비방으로 이어지고 공격과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나아가는 보복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런 거기에 마귀가 틈타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다.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몇 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먼저 죄에 해당하는 분노와 죄가 아닌 분노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에가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가인,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이랑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자기는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분노를 다스리라고 이미 경고를 주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사자처럼, 그러니까 문에 엎드러져 있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노리듯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를 주셨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인 어떻게 했어요? 동생 조용히 불러내서 결국 그 분노의 감정을 증폭시켜서 죽였어요. 결과가 살인.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쨌든 이건 이 자체로 죄였습니다.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하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분노하고 그 자체가 벌써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죠. 그죠? 요셉의 형들 역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동생을 더 편애하는 걸 보고 아주 큰 질투에 빠집니다. 작은 질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에 빠지죠. 분노하죠. 동생이 막 그런데 꿈까지 와서 얘기하니까 막 분노가 이제 막 끓어오릅니다. 근데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역시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섭리로 죽이지 못하고 동생을 폭행한 다음에 인신매매를 하죠. 큰 죄로 이어져. 평생 동안 후회하잖아요. 그죠?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죄에 대해서. 자, 반면에 죄가 아닌 경우에 그 분노 그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골리앗? 그러면 여기서 좀 약간 요 예는 안 맞고 골리앗도 맞는데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분노하죠. 아주 영적인 분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제 뒤에 죄로 이어져야 되니까 죄로 이어져야 되니까 얘가 누구죠? 나발에 대해서 나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나발이 선을 넘는 인격 모독을 했죠. 나발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했어요. 근데 다윗 역시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보복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죽이려고. 물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으셔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지만 사실 다윗은 거기까지 나아갈 뻔했어요. 죄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다 분노해요 지금. 그러나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다. 아까 우리 골리앗의 분노하고 더더군다나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 분노일지라도 나중에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노를 다스리라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방치하거나 증폭시켜서 나귀가 틈타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분노 다스리기 3단계. 자, 첫 번째요. 요거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분노하는 이유를 잘 살펴봐요. 분노의 이유 살피기. 저는 많은 경우에 요것만 잘 돼도 분노를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주 쉽게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닌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 빨리 안 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돼서. 근데 그때 그걸 이제 잘 직시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열등감, 내 조급함,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찔러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순간 화가 막 났었다 라는 거를 딱 살피고 직시하면 이거는 계속 품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많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것만 내가 직시하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 쌓여있어서 아까 내가 너무 막 바빠서 별거 아닌 건데 화 안 낼 수 있었는데 내가 막 했구나. 자기 돌아보면서 그냥 해소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급함. 아니면 상대는 별 생각 없이 말하는데 내가 그냥 교만하거나 열등감이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잘 해석하면 이 단계에서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속적인 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든 아니면 꼭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의에 어긋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볼 때마다 내가 막 화가 나요. 그럴 수 있죠. 요거는 분노의 이유를 살펴도 그것만으로는 분노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또한 예를 들게요. 죄가 아닌 분노에 사로잡혔다가 해소가 된 경우.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화가 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너무 악이 만연해. 악한 사람들이 특세해.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바로잡는 일조차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분노 가운데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자, 하박국 이때 뭐 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여기다 써야 되겠네. 하나님께 쏟아놓기. 여러분, 이걸 어디서도 많이 보죠? 시편에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여럿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때문에, 당장 해소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분노,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처음에 그렇게 분노로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 1단계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하박국이 잘 받아들이고서 마지막 3장에 뭘로 끝나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로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대답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을 하박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찬송이 나온 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잡아 주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시편도 비슷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편이 앞부분에서는 막 항변, 따지고 막 분노 가운데 시작하지만 거의 시편 뒷부분에 가면 찬송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에 나오는 내용이 주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갚아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찬송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성경도 그렇게 나오고 제 경험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막 쏟아놓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혼자만 막 고민하고 막 나에게 악행을 한 사람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도 쏟아놓고 그러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가 악한 거라 그리고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면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분명히 맡기는 거. 그게 도움이 돼요. 내 분노를 내려놓는데. 그와 관련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성경의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네가 갚지 말고 근데 아무 일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억울해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바로잡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보복하려고 할 때 와서 막을 때 그 조언 중에 하나, 그 지혜로운 조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12장 19절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건데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 손으로 갚았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보복의 칼을 굳죠.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용서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내 개인적으로는 보복하지 않는 게 1차 용서입니다.
1차 용서의 개념이 내가 합당한 악에 대한 뭘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것. 그게 1차 용서예요. 그 뒷내용은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그걸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지 않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고, 믿는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기, 묵상하기. 이거는 비단 분노의 문제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예, 분노에도 이것이 당연히 적용돼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신 예수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근데 그 모든 고난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나도 진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안 그러셔도 되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걸 생각할 때, 아유, 내 주님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등등. 예수님 묵상도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안에서 문제지 실제로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분노하지 말라 또는 분노를 다스리라 해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 적용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서도 다시 올 거니까 표시해 두시고요. 에베소서에 가면 32절 가보세요. 자, 지금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노함과 분냄 이런 게 나오죠. 그걸 버리고 32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멈추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데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아까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아까 19절까지만 읽었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되죠? 오늘 본문도 분노와 분냄, 악독을 버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실천하라.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보게 될 패턴인데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의 큰 방식이죠. 뭐예요? 앞에 거는 소극적인 실천, 금지, 나쁜 것, 죄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뒤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체적인 실천, 이게 잘 보면 뭐랑 이어지냐면 십계명이랑 이어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뭐랑 이어져요? 몇 개면? 갑자기 좀 그러니까 헷갈리죠? 9계명 그죠? 어디쯤 어디쯤. 자, 분노는 몇 계명이랑 이어집니까? 분노가 어떤 계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계명 조항 몇 개를 풀어주시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그죠? 몇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10계명이 그런 거예요. 10계명이 어떤 최저선, 가장 명확한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지, 그것만 살인하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정말 숨통을 끊어놓는 것만 하지 말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말과 마음까지도, 그죠?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 나가라, 말로 욕을 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 그 모든 행위를 금하는 것이며, 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그 10계명을 풀어주시고서 맨 뒤에 그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며, 겉옷을 달라고 합니다. 속옷까지 주라. 거기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풀어주실 때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율법의 각 조항을 주신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원래 그 율법이 의도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적극적인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율법의 조항을 제대로 깨닫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바울도 그러고 있다. 바울도 거짓말하지 말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푼 데까지 말하라.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자, 그 다음이 이제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이번에는 몇 계명인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이게 숫자를 말하려니까 헷갈리시죠? 순서가 차례차례 안 나오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구절을 적용하는 것도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그치지 않고, 요건 이제 소극적인 금지예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뒤에 적극적인 적용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라.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공짜 말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가 일하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적극적인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나가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고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라. 여기까지 나갑니다. 좀 더 볼게요. 사실 요 금지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시대에 맞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직접 절도나 강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이 금지 명령을 다 지킨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건 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접 절도 강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득을 취했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너나 기업주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임금이나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갈취하거나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보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적용,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해접한 그거를 그냥 내가 가져다 쓰는 거 당연히 여기 해당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할 때보다 지금은 저작권 얘기를 계속하고 법제도 만들어지니까 많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의식화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대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막 신학생들도 아무 그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과 반장이 아예 그냥 CD에다 부어가지고 막 다 돌려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여기 해당됩니다.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갖다가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불법이라는 프로그램이나 CD들이 컴퓨터에도 깔려있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거는 분명히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구워놨던 CD를 다 버리고 컴퓨터에서 깔려있던 불법 해적한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그럼 이제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돈이 듭니다. 정품을 깔려면 돈이 들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 불법 프로그램이 해적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정품 아니면 원래 무료로 나온 프로그램 많습니다. 당연히 돈이 들죠. 그래서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사실 프로그램. 한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거는 정품으로 사서 유료로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찾아서 원래 무료로 배포되는 거. 이 정도 씁니다.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정신을 생각하면 아마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긴 율법의 정신을 잘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 그죠? 우리 어른들은 배워서 남주냐? 물론 거기에 좋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사실 이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구약 때도 이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하셨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질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적용하신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전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파트에도 역시 십계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자, 하나만 읽을까요? 우리 3절하고 3, 4, 5절 3, 4, 5절 읽겠습니다. 5장 3, 4,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할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예, 여기 보면 십계명의 중에 두 개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두 개가 분명히 보이죠. 뭐가 나와요? 음행 또는 간음, 그리고 탐심. 이 두 개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천 두 번째 파트에서. 이거 몇 계명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음행하면 7개, 탐심은 10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대인 계명이에요, 그죠?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하나님께 해당되는 대신 계명이 아니라 이건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대인 계명들이 들어있는데, 하나가 빠졌죠? 몇 계명 빠졌어요? 예, 5계명이 빠졌어요. 왜 이 대인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인 5계명이 빠졌어요? Why?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 대인 계명을 아주 굉장히 구체화해서 길게 집중해서 다룹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죠? 부모, 자녀, 부부, 주인과 종 관계에서 그게 사실은 5계명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5계명 뒤에 있으니까 해결됐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순서로 있지? 둘로 나눌 거면 예를 들면 6, 7, 8, 90 이런 식으로 하지. 왜 9, 6, 8 나누고 70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방식이 이걸 겁니다. 요 두 가지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7개와 10개.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둘은 거의 같이 항상 나오는데, 어떤 걸 키워드로 해서 이 둘이 공통점을 가지냐면 우상숭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둘이 매우 유사한 강조점을 가집니다. 여러분, 음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책망하실 때마다 자주 뭐에 비유하셨어요? 음행에 비유하셨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간 행위와 같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바로 간음과 같다 얘기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 탐심을 의외로 굉장히 이 10개 중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그리고 그 탐심을 어디에 연결지냐면 우상 숭배에 연결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 아까 읽었던 5절을 보십시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돼 있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같이 찾다고 하면서 몇 번 찾아봤죠?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탐심을 생각보다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의 여대랍니다. 자, 음행과 탐심이 물론 계속 파고 들어가면 다른 계명들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이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는 강력한 유혹의 특징이 강해요. 그렇죠? 여기서 만족을 얻으려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이제 크게 보려요. 그 탐심이 돈을 향하든 어떤 욕망을 향하든 어떤 자리를 향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크게 보고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돼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음행도 그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이 디모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유혹이 돼요. 자, 그래서 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두 번째 파트에 나온 이 음행과 탐심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할 때는 특히나 뭐가 중요하냐면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제가 위에서 적극적인 실천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의 계명들의 경우에는 먼저 이 금지, 소극적인 실천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실천까지 이르러야 된다. 아마 요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나 요 밑에 두 계명의 경우에는 반대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소극적인 금지를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오히려 소극적인 금지가 더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거는 유혹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만족을 추구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냥 배부른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불량식품 먹지 마.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량식품을 안 먹으려면 좋은 것으로 배불러져야 돼요. 만족이 돼야 그래야 불량식품에 대한 유혹을 이길 힘이 생겨요. 이 두 가지는 그런 식이에요. 먼저 불량식품 안 먹고 버티다가 좋은 걸 먹는 방식이 아니라 위의 것은 그래야 되지만 먼저 금지하고 더 나아가야 되지만 밑에는 먼저 좋은 것으로 채워야 불량식품을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위에는 적극적인 실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요 밑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적극적인 실천에 해당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근데 중요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돌아오셔서 4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이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 적극적인 실천.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면 죄의 유혹에, 탐심의 유혹에, 음행의 유혹에 넘어지고 싶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지고 싶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세상 것들에 향한 유혹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 어떻게 감사하고 계시죠? 자, 근데 지금 감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실천.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의 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죠? 근데 늘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나오기 쉽고, 감사의 말을 안 하기 쉽고, 더군다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난 중에서 감사의 말은 더더욱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No. 범사에. 늘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따르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죄성과 자기중심적인 것에 지배를 당하기 쉽고, 그게 관성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의도적으로 감사로 그걸 딱 끊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산다고 할 때 세상에서의 나답게는 어떤 거였어요? 내 감정대로, 내 욕구에 충실한 것을 주로 나답게라고 하는 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잘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는 것이 나답게 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굉장히 기본적인 실천 포인트가 감사입니다. 감사. 자동으로는 안 나오는데 한번 딱 멈춰서서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색할 수도 있고 싸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것을 진지하게 실천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죠? 어떤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거기서도 한때 그거 하더라고요. 감사 목재 쓰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면 약간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거.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만큼은 의도적으로 실천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니까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게 되지 범사에 감사라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고 나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에 더하여서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경험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파트를 하나 더 뒀습니다.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다 보면, 이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말하는 본문을 보다 보면, 이건 일부러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쭉 이어가다 보면,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자, 4장 25절부터 볼게요. 다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31절 같은 것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게 다 말과 연결되죠. 거의 5장 3절에도 보십시오. 음행 것과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런 거 말도 하지 말라.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굉장히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실천의 상당 부분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의 실천의 상당 부분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경 어딘가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거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그 구절이 잘못 오용돼서 말의 중요성을, 말의 실천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적용되면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이 필요할 때, 행동이 필요할 때 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 말씀을 오용해서 말의 중요성을, 말의 실천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린다면 잘못 적용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의 실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가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행함, 실천이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을 준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또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을 준 것이라 해서 그 행함에 어떤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의 실천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런데 말과 함께 행동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말로만을 판단하는 거지 말이 중요해요.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거룩한 실천, 사랑의 실천의 상당 부분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죄의 상당 부분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의 상당 부분도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 쏟아내는, 신앙을 망치는 상당 부분도 뭘로 이루어진다? 말로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성공적이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슬기로운 언어생활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3절에도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자, 성경에서 그 말은 악한 말, 죄가 되는 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거짓 버리고 거짓말, 31절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거, 욕설과 인격 모독과 비방 이런 거. 그 다음에 5장 4절에 나오는 그 누추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우리말 번역이 이 누추함이 뭐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떠오르지가 않아. 그죠? 누추함을 버려야 되는데 또는 누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누추한 말이 뭐예요? 현재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역본들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의 우리말에서 다 더러운 말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외설적인 음담 해설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누추함으로는 적용이 안 돼. 누추한 말 하지 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외설적인 말, 그야말로 더러운 말, 저급한 농담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응답해서. 자, 요게 그러니까 1번이 그런 겁니다. 거짓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비방, 아주 저급한 말들, 매설주 이런 것들. 근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성경도 죄로 규정하고 금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개는 세상에서도 좋지 않게 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많이 말해진다. 그런다면 그 시대는, 그 사회는 굉장히 지금 질이 떨어져 있는, 전체적으로 악해져 있는 상태죠. 저는 우리 시대가 약간 그렇다고 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영화가 한번 나오고서부터 제 기억으로는 친구 같아요. 친구라는 거. 거기서 막 굉장히 막 욕이 아주 찰지게 나오거든요. 그 뒤에 조폭 영화들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 그래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국 영화는 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는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 아니 이제는 어른들도 너무 쉽게 거기 나오는 제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용어들을 많이 써요. 별로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그러고서는 담배 피우고 담배를 모자이크 처리하더라고요. 저는 담배보다 욕이 훨씬 심하다고 보는데. 네. 자, 빛의 자녀, 새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중에 실천은 이런 말을 멀리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말하자면. 욕설과 막 저급한 농담들이 난무하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내가 그 속에 딱 껴서 저런 말을 잃지 안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는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기회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특히.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제가 교회, 신학 그런 얘기 일체 안 해도 조금 이렇게 말을 한동안 주고받으면 목사님이세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정말 그 목사님답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또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목사님이세요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에 이런 말을 잃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교우들도 다 그러실 텐데 저보다 훨씬 세상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신 우리 교우들도 이런 말을 일체 안 사용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사실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있는 곳에서 상당히 빛을 비추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맞죠? 네, 그러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실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말에는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주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원망, 불평, 불신의 말.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딱 지나고 왔는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매를 맞고 혼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은 죄,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지은 죄의 90%가 말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상당 부분이 말로 범한 죄거든요. 근데 그 말이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2번에 해당합니다. 원망, 불평, 불신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요건 잘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했을 수도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정탐을 하고 와서 먼저는 정탐했던 10명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그러자 이 말을 받은 또는 영향받은 회중들이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요 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다가 그나마 모세가 중보해서 살아남았지만 광야 40년 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이건 세상에서도 죄로 보거든요. 물론 얼마나 상대적으로 건전한 시대냐 더 타락한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로 봐요. 우리도 죄로 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로 여기는 것은 우리도 큰 죄로 여기고 이건 세상에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고 신경 안 쓰면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죠?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관찰했을 때는 이게 이거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가 욕설하고 막 더러운 농담하면 굉장히 막 불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 내 기준이 뭔지, 내 기준이 세상 상식인지 세상 윤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정말 제일 큰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에서죠? 거짓말하고 욕하고 외설적 농담에서 No.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자 뜯어말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기 가까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감사의 말 하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버리고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 일단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나를 채울 뿐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뿐 아니라 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게 뭘까요?
전 사실 김구라 씨를 안 좋아합니다. 개그맨 김구라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명세를 떨치고 활동할 때부터 예능 프로그램이 저급해졌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하고 귀 캐고 비방하는 걸로 인기를 얻었죠. 이런 걸로 인기를 얻었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저급해졌습니다. 김구라 씨가 나오면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능에 딱 나오는 이제 신인들이 김구라 씨한테 조언을 받았나. 어떻게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말을 잘할 수 있냐. 이런 조언을 했대요. 계속 중얼거리라고. 평소에 말을 계속 하래요.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도 말이 훨씬 잘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오, 아주 실제적인 조언이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도 자기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큰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입에 붙이게. 마음에도 담고 입에 붙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막 배우려고 하는데 말은 배우려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하는 실천, 거룩한 실천의 상당 부분이 말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죄,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행동의 상당 부분도 말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에서 에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이거를 안 바뀌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이 중요하지. 아니, 말을 하라고요. 그 진심은. 바르게, 성경적으로. 입에 붙게.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보면 지금도 나와 있나? 제가 볼 때 그 묵상의 그 각주에 뭐라면 읊조린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 말하면서 묵상하는 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묵상의 가장 근본 좌소는 마음 맞아요. 근데 우리 말과 마음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마음에 있는 게 말로도 나오고 말을 하면 그게 마음에서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중요시 봅시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예와 들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 말고 처음 이제 지난주에 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부분을 준비하는 중에 우연히 페북에 봤는데 딱 지금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가끔 제가 보는 어떤 고신대 은퇴 교수님, 목회도 하시는 분의 페북 글인데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다. 요 말로 시작해서 내용이 뭐냐면 얼마 전부터 새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교우들에게 신천지를 문자로도 보내고 하다가 이제 다 드러나서 담회랑 이제 집사 몇 분 이제 불러가지고 그분을 이제 딱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신천이라고 드러났더니 막 오히려 막 더 큰 소리로 아예 막 정통교회 비방하면서 막 떠들어서 집사 중 한 분이 뭐 그러지 말라고 나무래고. 근데 이 목사님도 막 너무 속상한데 꼭 참고서 차분한 말로 경고하면서 이제 내보냈대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 사람이 막 가면서도 막 고래고래 막 떠들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그 페이북 글을 쓸 때 상황이 정리나고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목사와 교인들은 순한 양처럼 저런 사람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그 글의 마지막 부분. 그런 자에게 속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눈을 부라리며 혼꾸녕을 냈을 옛사람의 시절이 살짝 그리워졌다. 우리 옛사람. 그리고 지금 오늘 말을 강조했는데 딱 그 적용하고 너무 잘 맞아서 가져왔어요. 그죠? 옛사람은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소리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눈을 부라리고 그러면 시원한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듯이 새 사람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의 아주 구체적인 예를 목사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실생활 설정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적용할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 그 페이스북을 딱 올려놓으니까 그 밑에 막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응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이런 것들이 쫙 달렸더라고요. 이것도 적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파트 정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한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당연히 첫 단추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2, 3, 4번 이제 요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자각, 내가 새 사람이라는, 빛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제가 이번에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쓰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새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자각에 맞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면서 주님께 쏟아놓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자기 분의 싸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목사님 예를 들자면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눈을 부라리며 그렇게 한번 감정적으로 한바탕 해대야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옛사람이 그것을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면서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자기 분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목사님 그 글을 썼더니 밑에 뭐가 달렸다고요? 댓글. 경멸.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죠. 우리에게 이 4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좁은 길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4개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엔딩 목사 한번 보시죠. 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언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남겨두고 있거나 그 부분에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뭐냐면 안 변하는 부분 있잖아요. 안 변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예요. A라는 실천은 맞아. 자기가 동의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안 돼도 계속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B의 실천은 약간 거리를 둬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말하고 있긴 해. 근데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다른 주관이 있어서
이 정도 쓰는 거. 사람들하고 말할 때 아, 그래 맞아 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안 변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깨뜨리시기 전까지는 잘 안 고쳐져요. 계속 옛사람이 그게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힘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도 계속 그거는 가지고 가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옛사람의 언행을 나한테는 익숙하지만 아닐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피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분명 우리를 더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여전히 내 스타일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이 중에 일부만을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고 싸우며 그 열매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